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그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성경 용어로는 소망이라 그러죠. 성경은 소망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게 하자.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또한 그분 앞에서 달아나시게 하자. 오직 의로운 자들만이 기쁘도록 하자. 그들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도록 하자. 정말이지 그들만은, 의인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도록 하자. 여기까지는 9월 5일주 그리고 지난 12일주에 이미 살펴보았죠. 4절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에게 찬양들을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 야로 하늘들 위에 올라타신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4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들의 하늘 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위에 계시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늘들 위에 좌정해 계신다.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68편 4절이나 또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에 올라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앉아 계신다, 하늘에 타고 계신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계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걸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도 누가 말에 올라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길 떠날 차비를 차렸다거나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가 출정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이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수가 출정 준비를 갖춘 것처럼 어떤 큰 일에 착수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위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큰 일을 시작하실 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을 위한 첫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첫발을 떼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착수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 이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위에 드높이 계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 상태인 겁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건 마치 장수가 출정 준비를 갖추고 말에 올라타고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싸움터를 향해 출발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수로 하여금 어서 이랴 하고 즉각 싸움터로 내달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도 즉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하늘에 옮겨다 놓으셔야 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자면 우리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든 구원을 완성해 놓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죽더라도 흙으로 돌아간 몸이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하늘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오실 때 살아있다면 산채로 영혼육, 이 세 삼위일체가 함께 휴거되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미처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덜컥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큰일이 납니다. 오시기 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죽는다면 영과 혼은 하늘에 가 있겠지만 죽은 몸이 죽음에서 구속되지 못해서 새 몸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오실 때 살아있다면 구원받고도 대환란을 거치며 죽을 고생 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되질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다시 오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고도 그걸 즉각 결행하지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장수는 출정 준비를 마치고 말에 올라 싸움터로 내달릴 참인데 병사들이 군장을 미쳐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출정을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더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실 수 있게 하자,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제는 속히 결행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구원을 완성해 놓고 있는 것이 될까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답하시는데, 먼저 1장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언행을 보고 듣느라면 일반 사람들의 여느 언행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는 것 같게 하여서 그 복음이 구원의 증표가 되고 하나님의 증표가 되게 해달라. 너희에게 있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밀착해서 그 말씀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인즉,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내가 가서 너희 언행을 볼 때 너희가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음을 나로 보게 해달라. 이렇게 먼저 당부하십니다. 그런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거기 유인물 보시고 쭉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조금이라도 있으며 성령과 한 동아리 된 동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인정 어린 마음과 자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같은 사랑을 지니고 하나로 일치하여 한 생각으로 같은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이루어달라. 너희는 같은 사랑을 지니고 하나로 일치하여 한 생각으로 같은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이루어달라. 3절 시작. 어떤 일도 경쟁심이나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지게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자 자기보다 타인을 더 우위에 놓고 존경하도록 할지니, 각 사람이 자신의 일들만 중요시하지 말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중요시하도록 하여라.
이 생각이 너희 안에 있게 할지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도 하였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나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들어올려 그 어떤 이름보다도 상위에 있는 이름을 주시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시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가 같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는 지금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이루라. 여기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말씀이고, 앞의 말씀들이 곧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과 한몸 되어서 밀착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들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자들, 예정해 놓으셨던 자들, 우리 말고 나머지 사람들 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때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하늘에 옮겨다 놓으신 다음에 예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단히 큰 환난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때까지 미처 구원받지 못한 채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 전파를 하시게 되죠. 그런 다음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사악한 추종자들을 바닥없는 구덩이 속에 쳐놓고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우리와 함께 그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께서는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신 상태입니다. 주께서는 아직 하늘들에 계시지만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여차하면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가운데 우리들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그분께서는 더 이상 지난날 사람이 되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도 더 이상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2000년 전 철임하셨던 그분이신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는 그때의 그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 큰 날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주의 큰 날 이렇게 말씀하는가만 그냥 그날이라고 간략하게 일컫는 재림의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지금 그분께서는 지금 그분의 이름 야로 하늘들 위에 올라타신 주 하나님이셔요. 야,
킹제임스 성경이 이루고 있습니다. 야는 여호와, 여호와를 줄이는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여호와라는 이름 킹제임스 성경에서 4번밖에 등장하지 않죠. 그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는 여기 시편 68편 4절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원문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야로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호와 대신. 근데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 전부 줄로 옮기고 여호와를 야 그러면 줄말로 그대로 옮긴 것은 여기 시편 68편 4절 한 군데입니다. 며칠 전에 작고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 같은 양반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었죠. 양반 설교를 들어보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히브리어 원문의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다는 아니지만 the Lord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주라는 호칭이 1886회 나오는데 최고 권위자, 주인 또는 관리인, 지배자 이런 의미를 갖는 헬라어 크리오스, 헬라어 이거를 옮긴 것으로 첫 글자만 로드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정관사 너를 붙여요. 구약에서는 이 the Lord라는 단어가 25,512번이나 나와요. 25,512번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1886개 나오고 첫 글자만 1만 대문자로 쓴다는 것. 주인 어른이라는 뜻이요. 큰 어른, 가장, 군주 이런 걸 뜻해요. 히브리어 여호와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서 발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영어로 쓰자면 이거는 이렇게 여호와라 그래서 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발음이 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이건 발음할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근데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음할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한 단어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 의미가 너무 많아서 무의미해요. 제호와,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걸 뜻해요.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뜻해요. 이슬람 삶을 모든 것.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무모이다.
인자이다. 이렇게 들어요. 이게 왜 자꾸 떨어지죠? 이게 고장났어요. 응? 이게 고장났다, 핀이.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I am 이라는 자다.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역본들이 옮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셔요. 창조하시는 분,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라 창조자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 맞아요. 그러나 I am that I am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I am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6장 3절에서는 출애굽기, 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 God Almighty,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내 이름 제호바, 여호와로는 발음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딱 꼭 집어서 뭐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 너에게 내 이름을 알린다. 그게 바로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바로 I am이다. 뭐든지 갖다 붙여봐라.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그냥 뭐뭐 그 빈칸에다가 뭘 넣어봐라.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에베소서 4장 6절이 밝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도 만물 안에 두루 계신 가운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의 한 분 아버지셔요. 에베소 4장 6절이 그러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 안에 두루 계시면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한 분 아버지.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이자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런 분. 그래서 딱히 뭐라고 콕 집어서 어떤 분이라고 일컬어 이름 지을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엇라도 되실 수 있는 아멘이셔요. 모든 것이신 아멘이셔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예스만 있지 노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 안에는 예만 있지 나이는 없다. 그러하신 분을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이다, 인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답하셨고, 굳이 발성해서 호칭을 말할 수 없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뜻은 나는 뭐뭐이다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큰 날에 대비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야로 하늘들의 하늘 위에 올라타셨어요.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만 이 우리 공인역 역번이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칭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만, 그리하여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보세요. 그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 주여, 제가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당신께서 제게 노하셨으되 당신의 노기가 거두어지고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고 계시나이다 하게 될 것이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신즉 내가 믿고 이딱하여 무서워하지 않으리니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요. 여기서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킹제임스성에도 처음 나와요. 처음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여호와 그대로 음역하고 있어요. 내 노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또한 내 구원이 되심이라 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게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여기서는 여호와를 그냥 주라고만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라.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빼어나신 일들을 행하셨음인즉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하고, 너 시온의 검이나 목청꽃 부르짖고 외쳐라.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유일자께서 네 한가운데에서 위대하심이라 하게 되리라. 또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또 주 여호와라는 라고 음역한 데가 나와요. 26장 4절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믿고 의탁할지니 이는 영속하는 힘이 주 여호와 안에 있음이라. 또 시편 68편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하는 83편에서도 똑같이 주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17절에서 18절에서 홀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주께서만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영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미래상들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서두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 그 결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없어지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늘이 없어지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젯밤 그거를 생각하느라고 어젯밤 3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상황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질 않아요. 홍수로는 이 지구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러자면 불로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멸하실 때 불로 멸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어떻게 불로 멸할까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로멸망시키는 이 방식이 우주 물리학에서는 너무나 과학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을 사도 요한이 미리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없어지고 지옥도 없어져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있게 돼요? 우리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도 같이 준비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 요한이 보았다.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을 내가 들었나니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요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 어디에도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전의 것들이 사라져 없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쓰라 이는 이 말씀들이 참되고 신실함이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니 시작이자 끝이라. 목말라 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의 샘을 거저 주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보았던 그 미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68편 5, 6절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고 그래서 문장들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앞장서서 나아가셨을 때 주께서 광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 전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들이 또한 빗방울을 떨어뜨렸나이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앞에서 시나이 산조차도 요동쳤나이다. 과거형이에요.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앞장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군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21절이 증언하고 있었고 또 19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진영으로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 산자락 아래에 섰을 때 시나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해지더니 주께서 불 속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산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고 출애굽기 19장 17, 18절이 쓰고 있어요. 그 450년이 지난 뒤 다윗은 사무엘기 22장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간증하기를 5절에서 죽음의 파도들이 나를 에워쌌을 때
신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큰 물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을 때, 지옥의 오락줄들이 나를 사방에서 에워쌌을 때, 죽음의 함정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다윗이 극도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절망 속에서 내가 주를 불러 의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랬더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가 그분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러자 땅이 떨며 흔들렸고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요동쳤으니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올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뒤덮었으며 그 불길에 목탄들이 불붙었도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사무엘기 하 22장 5절에서. 그러니까 시나이 산이 요동쳤던 그때로부터 45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시편 97편에 가서도 4절부터 보면 그분의 번갯불이 세상에 번쩍하니 땅이 보고 떨었느니라. 주께서 임하여 계심을 보고 온 땅의 주인께서 임하여 계심을 보고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렸도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요, 양초가 그냥 불 앞에서 녹아버리듯이 녹아 없어져요. 이렇게 과거 어느 때의 일을 전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시편 68편은 어디까지나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미래의 이야기, 주의 그 큰 날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여기서 과거 이야기인 것처럼 과거형 문장들을 군데군데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 여기서 성경 읽는 우리 독자들을 데리고 자꾸만 과거로 뒷걸음질 쳐요. 주석자들은 여기서 누구도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지 않고 과거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과거 사건들로만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들,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 보면 본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려놓고 미래의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세상 종말과 영원 시대의 도래를 숨긴 채 사람들을 현 세상에 묶어놔요. 바로 종교가 여기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이 생에서만 소망을 갖도록 만들므로써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게 해놔요.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오직 이 생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생에서만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다. 그러므로 이 생을 즐기자. 현 세상에서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자.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말해요. 이 생에서만 소망을 갖는다는 뜻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생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달픈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고달픈 삶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죠.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형으로 된 성경 말씀들이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씀들을 과거로만 돌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바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과거 세계로 뒷걸음질치게 하거나 이생의 현세에 묶어놓는 세대주의자들,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만들어놔요. 우리는 by hope,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아 있다. 또는 we were,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by hope. with hope가 아니야. 소망으로 구원받았던데 with hope가 아니야. 또 in hope도 아니야.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소망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힘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이 없다면 구태여 구원받고자 하시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소망이란 눈앞에 있는 현세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해요. 눈앞에 있는 현세에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소망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현세에서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장차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 안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을 겪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음하면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다보고 인내로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그 영께서 친히 증언하시나니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즉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니라.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할 가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니라. 피조물이 헛되도록 지어졌던 것이 자원에서가 아니라 피조물이 소망 안에 있게 하신 그분 때문이었나니 피조물의 몸 자체도 썩음의 소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화로운 자유 안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피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아픔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그들만이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자신,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친자 입양,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이게 바로 새 몸을 받아 있는 걸 말해요. 몸은 흙에 속해 있어서 흙으로부터 구속을 압박을 받고 있어요. 흙에. 땅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야 돼요. 누가 속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몸도. 혼은 속량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몸은 속량 받질 못했어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해요. 그걸 기다리며 속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을 때, 여기서 by hope예요.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니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왜 그것도 보고 있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과거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드리면 무조건 다 과거 이야기로만 돌려버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과거 시대로 뒷걸음질을 쳐요. 그 바람에 사람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을 가려놓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소망이 없는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놔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니 안식교니 하는 종교 교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자들이고, 그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영원한 내세의 행복한 삶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하면서도 신자들을 과거의 구약 율법 시대로 데려다 놔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람의 자기 의로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가르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해요. 과거로 데리고 가는 것. 그 결과 그런 교리를 신봉하는 종교 내에서는 구원받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여동생도 여호와의 증인을 지금도 막내 여동생이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가끔 전화를 해요. 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지내니? 뭐 그동안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여동생이 저한테. 오빠가 나를 그만큼 생각하면 나도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그거를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요. 잘 들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 아무개야,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 헛거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전화를 딱 끊어요. 이거 참 내 살붙이예요. 그래놓고는 다시는 전화를 또 안 해요. 제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 안 할 거예요.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걔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눈물이 나요. 구원받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종교 집단 내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구원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침례대에 들어가서 그분과 알을 이루고 한 몸 된 가운데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하나님의 살이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성령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분과 하나의 살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나를 당신 안에 넣어서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오직 이 은혜, 그리스도의 믿음, 이 은혜를 통해서만 모든 죄들이 속죄되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체계인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되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천상의 영적인 새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 살아 일으켜져서 그 몸이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됨으로써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던 영과 혼과 재결합해서 영혼 육의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완전한 개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완전하고 영화로운 영적 실체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10년만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자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씩 내가 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허진 형제고 이성우 형제고 우리 이무영 형제님이고 다 10년만 더 계셔보세요. 소망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과거형으로 된 성경 말씀들을 과거 이야기로만 돌리는 바람에 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소망을 가리는 것인데, 사실 고금의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 거의 모두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약한 세대주의의 함정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박하고 천치들이라고 비꼬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피터 러크만 목사였어요. 그분만은 과거 문장으로 된 것을 과거로 돌리는 주석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박하고 바보로 취급했어요. 그분은 시편 68편뿐만 아니라 시편 거의 전체를 문장이 과거형이건 현재형이건 미래형이건 상관없이 철저하게 시편 전체, 거의 전체를 대환란 시대 내지 그 이후 시대로 가지고 가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모두를 대환란 시대 이후의 미래 시대로 가져가고 간 성경 주석자는 피터 로크만 목사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근데 그분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지나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나머지 역설적이게도 그분 자신이, 피터 로크만 자신이 세대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세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는 특히 시편을 주석하면서 모든 것을 대환란 이후의 미래 시대에만 적용하는 미래 편집증에 걸렸어.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의 세대주의자가 됐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가 내다본 미래 시대가 소위 말하는 뉴 밀레니엄 시대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분의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지금은 참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세상 종말은 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는 서기 2000년 직전에 일어난다. 세상 종말은. 이렇게 내다보는 실수를 범했단 말이야. 지난날 피터 로크만의 추종자들이 서기 1999년 말 세상이 끝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지 여러분도 보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20세기가 끝나고 뉴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든 지 벌써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지금 2021년 아니에요. 그런데 20세기 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피터 로크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측하고 주장했던 일들 중 들어맞은 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치미를 지금 떼고 있어요. 로크만 목사는 돌아가셨지만 그 추종자들은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땐 그랬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바로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공통된 맹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킹 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로서 피터 로크만 목사님 같이 다른 누구보다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셨던 분이 어쩌다가 그런 세대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지 정말 해석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구보다도 로크만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그의 주석서들을 많이 번역했고 그의 성경관에 대해서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로크만 목사님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반드시 그분을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마스터하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그분께서는 어떤 점이 온당했고 무엇이 지나쳤고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발견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미래의 일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과거형 문장으로 기술하는 예는 수없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아주 대표적이죠. 먼저 52장 몇 구절 보면 이래요.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오 시온아 네 힘을 입으라 오 예루살렘아 거룩한 도성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앞으로는 할례되지 못한 자들 그 더러운 자들이 네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정녕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해요. 5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 3절 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몸을 흔들어 먼지를 털어내고 앉으라. 오 사로잡혀 있는 시온에 따라 네 몸을 네 목줄에서 끌어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 너희는 아무 대가 없이 너희 자신을 팔았느니라. 아무 대가 없이 너희 자신을 팔았다. 네가 종으로 들어가 종이 되면서도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이 거저 종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가 돈 없이 구속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역시 미래를 이야기해요. 현재의 고난을 위로하고 있어요. 미래 이야기로. 그리고 7절 8절 선한 소식들을 가져와서 평강을 공표하는 그 선한 중에 선한 소식들을 가져온 그 구원을 공표하는 그 시온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산들 위에서 외치는 그의 두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이 목청을 높이게 되리라. 그 소리로 그들이 다 함께 노래하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시는 것을 그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임이라. 역시 미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9절에 와서는 갑자기 돌변해요. 황폐해진 너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초소들아 기쁨을 터뜨리고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이니 과거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느니라가 아니라 구속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미래 이야기예요. 문장은 과거형인데 10절이 이걸 분명히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팔을 걷어 붙이셨느니라 과거형. 그런즉 모든 땅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미래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팔을 걷어 붙이셨다 과거형. 13절도 보면은 보라 내 종이 빈틈없이 처리할 것인즉 미래 그가 높이 받들어지리니 미래 격찬을 받아 매우 높아지게 되리라 미래. 그런데 14절 보면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깜짝 놀랐나니 과거 그만큼 그의 얼굴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과거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도 더 상하여 있었느니라 과거형. 15절도 그런 만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게 될 터인즉 미래 군왕들이 보고 그의 이게 되리니 미래 실로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미래 저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숙고하게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리고 53장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보고한 것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래도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고, 선한 소식들을 가져와서 평강을 공표하는, 선한 중에 선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구원을 공표하는 복음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팔로 보호받고 있음이 나타나 있는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요건데 이미 과거에 구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선한 중에 선한 소식들이 구원이 공표된 일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반에 공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2절부터 서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과거형이야. 이사야서에서. 거의 600년 전인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는 그의 겉모습이 잘생긴 것도 장대한 것도 아닌즉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자라고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자랄 것이기에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탐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되고 있어 그는 질고의 이골이 난 고뇌의 사람인즉 그의 얼굴이 마치 우리의 얼굴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도다. 과거형이야. 그가 깔보였던 것인즉 우리가 그의 진가를 몰라 보았던 것이다. 과거형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그 끔찍한 모습이 마치 내 얼굴이나 되는 듯이 얼른 외면하고 말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어떤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가 싫어서 얼굴 외면을 해버려요. 제가 서울역에 가면 그런 걸 늘 체험해요.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자들 몇 사람을 반드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자꾸 얼굴을 외면하게 돼요. 보기가 싫어. 내 얼굴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쓴 얘기예요.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뇌를 메고 갔나니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매맞고 얻어맞아 고난당하는 줄로 알았도다. 과거죠. 그러나 그는 범법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하였고 우리의 패역을 대신하여 다쳤으며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에게 징계가 떨어졌도다. 과거. 그리하여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라. 이건 현재형이야. 우리가 모두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났도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패역을 그에게 얹어 놓으셨거늘 우리가 너도 나도 저 자신의 길로 돌아서 버린 것이라. 그가 억눌리고 그가 고난당하였건만 그런데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나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양이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자코 있듯이 그가 그렇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옥에서 끌려나가고 법정에서 끌려나갔나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할 것인가?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인즉 사실은 내 백성의 범법 때문에 그가 매 맞았도다. 그리하여 그가 죽음 안에서 자신의 무덤을 사악한 자와 함께하고 부자와 함께하였나니 무도한 짓을 일체 한 바 없고 그 어떤 거짓도 그의 입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었도다. 과거형.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일들이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과거형 문장들로 서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 기록 연대를 보면은 52장, 이사야서 52장, 53장 다 최소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에서 600년. 그런데 그 수백 년 뒤의 미래를 마치 과거의 일인 양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어제가 없고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어제가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영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영혼 속에 묻혀있는
하나의 한 점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제도 오늘이나 같고, 오늘도 어제와 내일이나 같고, 내일도 어제와 같고 오늘이나 같아서 우리가 볼 때에는 내일 하시게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일이 되고,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에 이미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실 일이 돼요. 미래의 일을 과거형의 문장으로 성경이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일들이 전도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것이 또 장차 있을 일인즉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니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도다. 무엇 하나 그것을 가리켜 보라. 이것은 새롭다 하고 말해도 될 것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이전에도 있었은즉 그것은 이미 옛적의 일인 것을, 이전의 것들 중 기억되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있을 일들 또한 그 중에서 무엇 하나 훗날에 올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 없도다. 기억되어야 할 것이란 기념되어야 할 것이란 뜻이야.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기념하냐? 뭐가 새롭다고? 늘 있는 일인데 뭘 기념해?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 11절에서 솔로몬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 이 말은 세상에 새 것은 없다. 세상은 해 아래에 있죠. 이런 뜻이야. 어째서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단 말인가? 이 세상 만물, 만사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끊임없이 변해요. 변한다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변질되어 썩을 망정, 또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갈 망정, 나이 들어 늙을 망정, 또 옷이 낡고 신발이 해질 망정, 그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어제 남겨둔 음식이 변질되고 부패되었어요. 오늘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새로워진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어 먹을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지만, 먹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되는 건 더 많아요. 젓갈류는 말할 것도 없고, 된장, 간장 다 말할 것도 없고, 김치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수많은 종류의 치즈들 다 그것이 발효 음식들 아니에요. 썩은 음식들이란 말이야. 발효되었기 때문에, 부패되었기 때문에 맛있어진 음식들이에요. 새롭게 변질된 음식들이에요. 딱히 발효를 통한 변질이 아니더라도 요리를 통해서, 조리를 통해서 변질되는 것도 마찬가지. 생쌀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러나 밥 지어 먹으면 맛이 있어요. 생고기 별맛 없지만, 비린내 나지만 굽거나 삶거나 양념해서 소스 끼얹어 버무려 먹으면 맛이 있어요. 조리해서 변질시키면 맛있는 음식으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빳빳한 청바지 입고 있는 청년 한 사람도 없어요. 해지다 못해 무릎박이 드러나 보일 만큼 구멍 내어서 입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미를 창출해서 더 멋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늙은이 눈에도 젊은이가 빳빳한 청바지 새 옷 입고 있는 건 별로 보기가 싫어. 조금 해진 걸 입어야 그게 아름다워 보여. 참 묘하죠. 똑같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워져요. 아침에 동편 수평선 위로 떠올랐던 붉은 태양, 그것이나 저녁에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해가 똑같은 태양인데 그 아름다움이 새롭고 달라요. 또 오늘 동편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 동편 하늘에 떠올랐던 바로 그 태양이지만, 그래서 똑같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아침에는 어제의 아침 해보다 새롭게 마련이에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만물이 그래요. 만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은 헐고 해진 것들과 낡고 늙은 것들과 무거운 것들과 옛 것들로 넘쳐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새 것들로 항상 넘쳐나고 있어요. 옷에도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고 포도주에도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담는 부대도 새 부대가 있고 묵은 부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사람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피조물인즉 옛 것들은 지나갔나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심지어 하늘과 땅도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없어졌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바다는 더 이상 없었느니라. 나 요한이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나니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도 같이 차려 입었도다. 이처럼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하늘, 지금 땅이 사라져 없어지고 지금 세상이 멸하여 없어진 다음 영원 시대가 열릴 때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해와 달도 그렇고 심지어 죽음과 지옥까지도 소멸해 없어져요. 영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 미래성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20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또 한 거대한 흰 보좌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은 그분의 면전에서 사라지고 없어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내가 또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한 책이 또 펼쳐져 있었나니 그것이 생명책인즉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이러저러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더라. 그리하여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내어놓고 죽음과 지옥이 또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 각 사람이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받더라.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니라. 이 불못이 대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에는 새롭다, new 라는 말이 150회 나와요.
자, 그런데 어째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할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것이 또 장차 새롭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또 새롭게 될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해 아래에서 지난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앞으로 또 새로 일어날 일들이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새로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반복되고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변질되고 새롭게 끊임없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데 무엇 하나 그것을 가리켜서 딱히 이건 새롭다 하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도 새로 있고 우리 이후 시대에도 새로 있을 일인데 새로 생겨난 것이라도 이미 옛적의 것이 되고 오늘 새롭더라도 내일이면 옛 것이 될 텐데 무엇이 새롭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고 늘 변하고 눈앞에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인데 옛 것을 기억하고 과거로 뒷걸음질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일이 내일이면 또 달라지고 새로워지는데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왜 자꾸 과거에는 어땠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어땠는데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고 자꾸 과거로 뒷걸음질 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왜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지향하면서 새 소망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가? 무슨 적폐청산이니 친일 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왜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옛 일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날뛰느냐 말이에요. 개혁을 부르짖고 진보를 외치면서 왜 자꾸 과거로 퇴보하느냐 말이에요. 이전의 것들은 이미 과거지사인즉 기억되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또 있을 일들 또한 그 중에서 무엇 하나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새 것이 없어서 새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파라독스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고유의 역설의 진리. 성경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이 역설의 진리.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들이 모두가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첫 말씀을 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6,000년 전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년 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은 분명히 과거의 일이었으니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과거 사실만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천만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소멸하여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을 또한 암암리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첫 장을 그렇게 열고 마지막 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단 말이야, 성경에서. 영원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하늘과 땅조차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영원 시대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영원해서 변질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변질되는 것도 없고 썩음도 없고 죽음도 없게 돼요. 영원 시대가 시작되면. 그러나 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변질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영원 시대에 들어갔을 때 썩음도 없고 낡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해짐도 없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3,500여 년 전 출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3,500년 전에 먼 미래 영원 시대가 열릴 때 현상을 보여주셨던 일이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 40년 동안 네가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어오르지도 않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29장 5절에 가도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는데 너희 위에 걸쳐져 있는 너희 의복이 낡아 낡지 않았고 네 발에 신겨져 있는 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을 때 그 역정은 장차 영원 시대가 열릴 때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썩음도 없고 변질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입은 옷도 해지지 않고 신은 신발도 낡아지지 않고 사람도 늙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부활 성천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보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썩고 새 것으로 바뀌기를 계속 거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토록 새로운 그대로 있는 미래의 영원 시대를 향해서 변하고 헤어지고 낡고 헐고 늙고 죽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말씀하건 현재를 이야기하건 또 미래를 예언하건 간에 성경 말씀들은 모두가 그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헛 읽고 있는 게 돼요. 성경에 소망을 주지 못하면 성경에 담긴 말씀들은 모두가 헛소리들이 되고 말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장엄한 선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진부하기 짝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시편 68편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앞장서서 나아가셨을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들이 또한 빗방울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앞에서 시나이 산조차 요동쳤습니다. 오 하나님, 땅이 곤고하였을 때 주께서 많은 비를 보내셔서 그것으로 그 땅이 주께서 물려주실 땅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들을 과거 어느 때의 사건들로만 돌리면 이런 말씀들은 아무 생기도 주지 못하고 힘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는 헛소리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읽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공포하도록 하신 것은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 시대의 소망 때문에 구원받고 소망 안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은인 자중하면 가운데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도록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은 모두가 내일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곤고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많은 비를 보내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확증해주고 계시듯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땅 또한 우리에게 멀기만 한 땅이지만, 그래서 기대하기 어려운 땅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말씀을 비로 보내주셔서, 말씀의 비를 보내주셔서 그 땅이 우리가 틀림없이 물려받을 땅이란, 영원한 복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주고 계셔요. 시편 68장은 대표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사실은 68장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모두가 과거에 일어났던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모두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조명받았어요. 시편 68장 10절부터 11, 12,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68장 10절로 가서 시작. 주의 회중이 그 땅에서 살아왔나이다. 오 하나님시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배해 두셨던 것이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더니 그것을 널리 공부하는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군대들의 군왕들이 한 걸음에 도망쳤은즉 집에서 은인 자중하고 있던 그녀가 노획물을 나누었도다. 너희가 비록 가축구유통 가운데 누워 있었을 때 그러나 너희는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들 같아질 것이요 황금을 입힌 깃돌 같아지리라.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비천한 것, 가장 값싸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짐승 제물이 비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갔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비천한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둘기 같은 존재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 황금을 입힌 깃털을 가진 비둘기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구원받고 소망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 광야길을 걷도록 하시는 가운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쉼없이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보배로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되어 보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등대되어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비추도록 해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소망이 있는 한 저희는 일할 때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영 안에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정하게 애착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서로에게 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은 것들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같이 낮아질 수가 있으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되레 축복해주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토록 기쁜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선하신 말씀들과 일들 안에서 너희를 굳건히 해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축원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도록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나니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와 같이 되어 있으리라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수하게 하느니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겠사오니 하나님, 이 소망 저희 혼의 닻으로 삼고 저희가 지금 세상에서 도피에 들어와 있는 이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 그 지성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것, 그 어떤 더러운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